자, 딱 하루의 자유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루를 보내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네. 먼저 1조부터 보면요. 문성윤 집사님, 산책과 기도를 하겠다. 예, 산책하면서 기도하는 건가요? 네, 동시에, 산책하며 동시에 기도하는. 네. 김순도 집사님은 우리 동네 탄천 걸으며 꽃 구경을 하겠다. 예, 어느 동네인가요? 분당 구미동. 여러분, 분당 구미동 탄천 기억해 두시고요. 벌써 꽃이 폈나요? 산수유가 폈어요. 네, 좋겠는데요. 자, 이옥신 집사님, 햇빛 환한 동산을 걸으면서 봄볕 받으며 쉬고 싶다. 한마디로 하면 광합성. 마음껏 햇빛을 좀 쬐며 쉬고 싶다는 거고요. 윤건선 집사님, 육체는 쉼을 얻고 영혼은 하나님을 묵상하겠다. 멋지죠? 네, 그 다음에 이조는 바거지나 찜질방에 가겠다. 땀을 쫙 빼겠다. 네, 다이어트에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뭘 주워 먹지만 않으면. 자, 배지영, 삼림욕, 노천탕, 마사지, 만난 거 먹고 싶다. 네, 아주 원을 푸십니다, 오늘. 네, 저희가 하루의 자유는 줬는데, 따로 비용을 들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각자, 예, 적금을 깨서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동안 돌아다니며 쇼핑을 하겠다. 네, 마음껏 쇼핑을 하고 싶은데 좀 시간이 없으시군요. 쇼핑형이 충만한, 네, 흔치 않은 형제분입니다. 자, 최보규, 여행, 축구, 한강 라이딩. 라이딩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전거 타기. 새벽에 자전거를 타겠다. 예. 자, 박소정, 모세골 가서 안식을 취하고 아들과 여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아들이랑 같이 모세골을 가는 건가요? 아니까 모세골을 혼자 가고 아들과 여행, 이게 하루만 해도 될까요? 5월, 예, 좋습니다. 5월. 예, 자, 박영준 집사님은 잠을 자겠다. 다음 굉장히 단순하시면서도 강력한, 그죠? 모두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잠. 그래. 찜질방 가서 뭐 하겠어? 자겠지. 그렇지? 본격 받으면 뭐 하겠어? 자겠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읽어주신 잠. 좋습니다. 정미정 집사님, 오솔길 걸으며 말씀 묵상. 여기 통하는 분이 나왔어요. 두 분 펜팔하세요. 네. 산책기도, 오솔길 걸으며 말씀 묵상 나왔고요. 자, 여기가 이제 탄천을 걸으면 꽃구경 하면서 동시에 말씀 묵상 하시면 또 이렇게도 어울리고. 자, 류승희 집사님, 맑은 하늘 밑 태양이 내리쬐는 나무 아래 멍하니 누워있기. 이것도 줄이면 광합성. 네. 곧 이것도 잠. 다 통하죠, 지금? 예. 좋습니다. 박서영 집사님, 혼자 그냥 멍하니 뒹굴기.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뒹굴? 멍 때리기. 야, 전문 용어인데. 네. 멍 때리기. 좋습니다. 윤순자 집사님, 말씀 읽기. 막 뛰어가시는 제가 붙잡았거든요. 하루 시간 당 뭐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바로 1초도 망설임 없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굉장히 일부러 감사를 감동 주려고 그러신 건 아니죠? 네, 감사합니다. 이상순, KTX 타고 고향 부산으로 고고. 얼마나 가고 싶으세요? 최근에 다녀오신 게 언제였어요? 2년 됐어요? 2년 동안 안 가셔도 괜찮으세요? 애경사 있을 때만 가요? 그러면 가면 누가 계세요? 부산에? 친척들이 다 있어요? 그렇구나. 부산 자랑 한번. 우리 가면 어디 가거나 뭐 먹으면 돼요? 어묵? 밀면 먹고, 다 나오는데요? 자갈치 시장? 제가 살던 곳이 네. 부산 시청이 돼 있어요. 시청이 됐어요? 그래요? 살던 집이? 그러면 저희가 시청 가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집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까? 그렇군요. 안영숙, 휴양지 가서 해주는 밥 먹으며 쉬기. 정말 모든 주부의 꿈. 해주는 밥 먹기. 야, 이거 정말, 너무 낭만적이죠? 여러분, 여기 오셔서 김밥만 먹어도 좋잖아요. 그죠? 예, 내가 안 만 거. 예, 정말 좋아요. 네. 나영민, 영성농산에서 배운 거 복습하기. 이거 박수 한번 나와야 되는 거죠? 야. 지난주에 타격 때문에 저렇게. 그래요. 여러분, 조장님들께 여러분이 인증샷 보내시잖아요. 과제 하신 거. 그걸 이제 조장님들이 저한테 보내주시거든요. 제가 보면, 나집사님 너무 점잖게
사무실에서 딱 세무실 마치 결제서를 결제하듯이 이렇게 우리 과제를 하고 계신 장면이 이렇게 사진이 있어요. 그거 누가 찍어준 겁니까? 누가 손님이 왔는데. 손님이 왔는데. 잠깐 찍어주고 가라 그랬어요. 예. 아니, 혼자 찍으신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책상에서, 전 궁금했어요. 이걸 누가 찍었을까 봐요. 굉장히 저는요, 기뻤어요. 남자분들이 그것도 자기의 어떤 사적인 부분을 남에게 공개하기 참 어려운데 내가 성역 공부 과제한다. 이걸 남한테 야 지금 찍어줄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저는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참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보겠습니다. 김명준 자전거 타고 양평 자전거길 가기. 이거 역시 라이딩 두 분 이렇게 좀 펜팔하시고 같이 한번 가시면 좋겠는데요. 양평 자전거길은 어떻습니까? 그게 한 100km 되는 길. 100km요? 왕복 100km? 되는 길인데 그게 철로가 철로가 있어요. 철로가 있었는데 그걸 자전거로. 철로를 자전거길로 바꿨어요? 100km를 갈 수 있나요? 하루에 사람이? 하루에 갈 수 있어요? 갔다 올 수 있어요? 이것도 한 박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김영진 집사님, 제가 볼 때 외모가 40대가 넘으시는데, 적어도 40대 넘으시는데, 100km를 하루에. 복용제가 타는 건 이해를 하는데, 굉장하십니다. 그래요. 유효복 집사님 보니까 기도와 성경을 하루 종일 좀 같이 깊이 있게 묵상하고 싶은데, 어느 수준까지냐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정도로 내가, 정말, 지인들 위해 다 기도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내가 남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뿌듯합니다. 홍윤자 집사님, 기도와 성경 주 안에서 쉼을 누리고 싶다. 그래요. 고승아 집사님, 호주에 있는 둘째, 막내 동생과 여행을 떠나고 싶다. 그러면은, 호주에 있는 둘째, 막내 다 동생들이 호주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셋이에요? 그 밑에 자매예요? 첫째고, 그 밑에는? 남동생 둘이에요? 남동생들과 함께 여행 가고 싶다? 그래요. 하루에 가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그 친구들이 올라오면, 누나 안녕? 그리고 가야 되는데, 하루면. 그래도 일단은 같이 여행하고 싶다. 성미자 원사님은 산속에서 묵상을 하고 싶다. 이거 조금 위험할 수 있는데. 아니, 어느 산속입니까? 어디든. 그냥 산이면 돼요? 이거 대모산도 괜찮아요? 너무 얕아요. 좀 깊은? 인적이 없는 심산유곡. 아주 어려서부터 산속에서 산속 절에 가서 절에서 성경을 네. 산속에 가서 지금도 그 절에 가가지고 네. 성경 읽는 거 해요. 그래요. 배짱이 있어서. 네, 배짱이. 역시 우리 권사님 배짱 훌륭하십니다. 자, 김강배 집사님,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싶다. 마누라와 허심탄회한 시간을 갖고 싶다. 아들과 대화를 갖고 싶다. 교회 집사님과 교류하고 싶다. 이분은요, 제가 앞에 지키고 서 있었거든요. 이걸 받아오려고. 그런데 꿋꿋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얼마나 의지가 분명하신지 나는 꼭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글자체를 여러분 나중에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글자체가 아주 그냥 하나하나 눌러 쓰셨어요. 꼭 하고 말 거야 이렇게 써 있어요. 굉장히 꼭 이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고 꼭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박인수, 늦잠을 자고 일상처럼 TV를 보고 게임을 하고 헬스를 즐기겠다. 네, 그래요. 좋아요. 윤지양, 남해 제주도 출사를 가겠다. 출사라는 얘기는 사진 찍고 싶다는 거죠. 그럼 남해 제주도로 하루 종일 사진만 찍어도 괜찮아요? 남이 해주는 밥 안 먹어도 돼요? 아직은 남이 해주는 밥 먹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아요. 곧 시집을 가면 그 마음이 바뀔 거야. 출사도 하면서 남이 해주는 밥도 먹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길 거예요. 특별히 남해 제주도인 이유는 뭡니까? 이쁘니까. 많이 다녀보셨어요? 남해 제주도 쪽으로? 안 가봤는데 이쁘다는 말을 듣고 내 발로 한번 가보리라 찍어서 올리기도 하시나요? 블로그나 이런데? 네, 여러분. 윤지양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아마 사진이 예쁜 사진이 많이 뜰 겁니다. 자, 윤혜영, 부산으로 철저히 국도로 드라이브하기. 철저히 국도는 뭡니까? 국도만 다니겠다는. 나는 철저히 혼자. 철저히 혼자의 이유는 뭡니까? 그게 더 궁금한데?
누가 못 따라오게 하려는 거예요? 구모 씨? 구모 씨가 너무 따라다녀서 집착하나 벌써? 그건 아니고, 네, 그냥 네, 자유를 누리면서, 여러분 벌써 자유가 그리워지.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고속도로 통행료가 비싸니까. 통행료가 비싸니까, 삶의 지혜네요. 그래. 철저히 국도로 다니는 내가 나라의 돈을 주지 않겠다. 예. 경치를 아무데나 쉬었다가.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모두 좋은 의견 주신 여러분에게 박수 한번 할까요? 여러분, 이러한 바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바램이 뭘까요? 이게 뭘까요? 과연 내 안에 있는 이 생각은, 이 바램은 뭘까요? 때로는 이대로 내가 하루의 시간을 내서 이루기도 하고, 때로는 내내 못 이루기도 하고, 그냥 바램만으로 가지고 있기도 하고, 때로는 생각만 해도 좋은 시간 아닙니까?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게 납니다. 이게 나예요. 여기 어떤 분들은 내가 저거밖에 안 돼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나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시간과 여유가 없어서 이걸 못할 뿐이지 시간과 여유를 들이면 이걸 하실 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나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 같잖아요. 나란 존재가 뭐 굉장한 사람 같지만 실은 난 별거 아니에요. 실은 이게 나예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러면 진짜 난가? 라고 하는 거죠. 지금 내가 느끼는 나, 지금 내가 바라는 나는 이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그건 진짜 내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게 나라며? 맞아요. 지금 내가 느끼는 나고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나예요. 지금 내가 바라는 나예요. 그런데 그건 내 마음의 소원이 아니에요. 오늘은 그걸 찾아볼 거예요. 이건 필요해요. 필요는 진짜 내가 아니에요. 진짜 나는 내 속에 어딘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자, 4강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영성과 홀로 있기예요. 여러분 미리 읽어보셨죠?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 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저는 구정 연휴가 없었다니까요. 구정 연휴에 식구들하고 떨어져서 저 혼자 이거 24시간 혼자 썼어요.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자, 영성과 홀로 있기인데요. 우리가 바라는 홀로 있기는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한번 써보실래요? 자, 써봅시다. 건강한 사람은 자, 여기서 말하는 건강이라고 하는 의미는 영성이 포함되겠죠. 영성이 포함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또는 믿음이 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건강이란 말씀이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육체의 건강, 뭐 영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이 다 들어있는데 건강한 사람은 누구냐? 써봅니다. 홀로 있으면 자유롭고 홀로 있으면 자유롭고 함께 있으면 조화로운 사람이에요. 홀로 있으면 자유롭고 함께 있으면 조화로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린 어때요? 홀로 있으면 외로워 죽겠다 그러고 함께 있으면 싸워요. 왜?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 있는 사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다는 말은 뭐냐면 혼자 있으면 자유롭고 함께 있으면 조화로운 사람이다. 한번 나를 돌아보자는 거죠. 과연 나는 홀로 있으면 자유로운가? 나는 함께 있으면 조화로운가? 자, 들어가게 봅니다. 사람은 매일 거울 앞에서 5분, 자기 자신 앞에서 15분, 하나님 앞에서 30분 이상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 말은 거울 보는 시간보다 자기 자신을 더 바라봐야 되고, 그러면 거울이 나잖아요. 아니요. 거울은 내 겉모습이죠. 거울은 남들이 보는 내 모습이죠. 그러면 나 자신은 뭐예요? 내가 보는 내 모습이죠. 남이 보는 건 사실 1%도 안 되잖아요. 남이 못 보는 내 모습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걸 보는 거죠. 그게 15분. 하나님 앞에서 30분. 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내가 거울 보며 꽃단장하는 시간이 1이라고 한다면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내 자신은 건강한가? 지금 잘 지내나?
살피는 시간이 2가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10 이상의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현실은 그 반대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수많은 우리는 관계 가운데 살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적이 우리의 친구를 가장해서 지금 찾아와 있죠. 그래서 계속 전화가 오고 카톡이 오고 계속 문자가 오고 계속 페이스북에 새로운 글이 뜨고 게다가 요즘 여러분 포털에 들어가면 30대 여성이 꼭 봐야 되는 뉴스 이렇게 떠요. 안 보면 안 될 것 같아. 50대 남성이 즐겨보는 뉴스. 나만 안 보면 안 될 것 같아. 계속 보게 되죠. TV는 하루 24시간 내내 방송을 하죠. 그러면서 뉴스가 여러분 뉴스라는 게 그건 뭐예요? 뉴스가 그게 좋은 겁니까? 하루 종일 불행한 소식들을 이상한 소식들 특별한 정말 안 봐도 되는 이야기들을 24시간 봐요. 밑에는 또 단신이 흘러요. 그러면서 주가가 계속 뜨죠. 그러니까 우리는 쉴 새 없이 정보를 접하고 쉴 새 없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는데 세상의 설교는 3,000번을 듣는다라고 지난주 다리 목사님 말씀하셨죠. 정확한 얘기죠. 설교는 한 번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들으면서 세상의 설교는 3,000번을 듣는다.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와 뉴스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배우는 거죠. 그래, 사람은 돈이 많아야 돼. 아, 그래, 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볼까? 계속 눈치를 보는 거죠. 자, 쭉 내려와서 이제 홀로 있다는 것은요, 참 외롭고 고독해 보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곁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바쁘게 일해야 될 것만 같고요. 혼자는 외로워서 라디오를 틀어서 소리를 내야 하고 집에 오면 TV를 틀어서 뭔가 TV 소리라도 좀 나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습관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TV 켜는 가정 밖에서 들어오면 TV를 켜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야말로 또 하나의 가족이 돼버린 그 TV 우리의 또 하나의 가족이 돼버린 그 TV가 과연 우리 가정을 얼마나 망치고 있는지 여러분 여기에 대한 조사 보고서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대학 다닐 때 이런 조사를 좀 했었거든요. 조사를 하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TV 안 보기 실험을 했는데 여러분 TV를 안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대에 뒤떨어진다. 네, TV를 안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른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된다. 예, 심심하다. 네, 우리의 생각은 그래요. TV를 안 보고 어떻게 살아? 아, 개그 콘서트 안 보고 어떻게 사람이랑 대화를 해? 뉴스를 안 보고 어떻게 대화를 해? 그러잖아요. 예. 쉬운 예로 저희 집은 결혼하고 지금까지 TV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TV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족끼리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가족끼리 얘기를 해요. 저희는 가족끼리 얘기를 아주 많이 하고요. 집안에 하루 종일 별일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뭔가가 재밌고 막 현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큰 일이 뭐냐? 아빠가 오시는 거. 그래서 밖에서 띠띠띠띠 리릭 소리가 나면 애들이 막 뭘 하다가 너무 막 좋은 거예요. 왜? 뭔가 아무것도 변화가 없던 집에 변화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오시면 애들이 거의 실성한 애들처럼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희 애들이 지금 중3하고 6학년이거든요. 그것도 남자애들 둘이거든요. 여러분 중3 남자, 6학년 남자가 아빠가 온 게 과연 사건이 되나요? 그들의 일상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일상에 아무것도 없는 일상에 아빠가 왔다는 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두 개의 문을 띠띠띠 열고 문을 여는 순간 둘째 얼굴이 여기 와 있습니다. 예, 여기 와 있고 지금 큰 아이는 그 뒤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 있는 아이와 제가 뽀뽀를 하고 아빠 왔다. 그리고는 비켜. 그리고 둘째 큰 애를 안아주면서 아빠 왔다. 그리고는 여러분 이게 저는 전적으로 99%는 TV가 없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집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가 없으면 뭐가 좋으냐? 엄마가 밥을 하잖아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왜 아무것도 변화가 없던 집안에 밥 냄새가 나고 밥이 나온다는 건 애들은 대단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뭐해요? TV 켜놓고 뭐 봐요? 먹방 보잖아요. 먹방. 삼시세끼, 어촌편, 무슨 냉장고를 부탁해. 다 요즘 먹는 거 하잖아요. 먹방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예. 저희는, 저 연구를 하죠, 대신에. 소년부를 해야 되면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 보고 오니까. 그런데 저희는 그거를 다 집에서 찍어요, 그냥. 우리끼리 밥 먹으면서, 야, 오늘, 엄마, 이따 뭐 먹어요? 이것들을 먹으면서 물어봐. 다음 끼리 뭘 먹나요? 물어보면서. 그게 하루의 일과인 거예요. 애들한테 그게 관심사인 거고. 그러니까 엄마가 해주는 밥이 맛있고, 뭘 먹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아빠가 언제 오시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거라도 있어야 뭔가 변화가 생기지.
그러니까 아빠가 집에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양쪽으로 매달리죠. 중3, 6학년 두 아들이 매달려서는 한 놈은 피로, 한 놈은 만성 피로. 안 떨어집니다. 그럼 계속 아빠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아빠 오늘은 뭐 했어요? 아빠 오늘은 저는 뭘 했고요. 막 그러면서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 놈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럼 작은 놈이 따라 부릅니다. 그럼 아빠가 같이 부르죠. 그럼 엄마는 셋이 똑같아. 아들 셋을 키워. 그러면서 엄마도 같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 대학생 때 그 연구를 했었거든요. TV 안 보기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TV를 안 보면요. 아버지가 아들 방을 노크를 합니다. 심심해서. 야, 너 뭐하냐?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들은 아들 방에서 아들 TV 보고 아빠는 거실에서 아빠 TV 봤거든요. 신문 뒤적뒤적. 근데 신문도 안 봐. 저기 신문도 꺼졌거든요. 신문도 안 보고 TV도 안 보면 아빠가 할 수 없이 애들 방을 기웃거립니다. 그러면서 야, 저 공부하는데요? 공부하는 거 아는데 좀 봐봐.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좀 보자. 굉장히 이제 아빠, 엄마가 아들과 접근하게 되고 아빠는 왔다 와서 할 게 없으니까 퇴근하고 할 게 없으니까 옛날에 배웠던 노래를 불러요. 산타 루치야. 그러면은 옆에서 딸이가 따라 불러요. 산타 루치야. 제가 그걸 하면서 야 이게 진짜 옛날에 여러분 TV 없던 시절 생각나세요? 그냥 집에 오면 뭐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서로 얼굴 보고 뭐 했어? 오늘 뭐 했어? 오늘 뭐 먹었어? 아주 사소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소한 얘기들이 회복되는 계기가 돼요. 집에 TV가 있으면 하루 종일 무슨 얘기해요? 오늘 뭐 봤어? 그래 그거 거기 참 그 걔 들고 나온 가방 이쁘더라. 걔는 나이도 안 먹어. 그러면서 막 뭐지 얘기를 하면서 계속 연예인들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TV가 없으면요 자연스럽게 아빠 내가 학교에서 뭐 했냐면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원래 800m를 뛰었는데요. 내가 처음에는 1등으로 달리다가 배가 아파가지고 거봐 아빠가 무리하지 말랬잖아. 그런데 그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막 뛰다가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홀로 있기라는 게 실은 내 걸 찾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내어줘 버린 내 걸 찾는 거.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전화기를 꺼놓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답답하죠. 전화하는 사람은 미치죠. 전화 좀 키라고 받으라고 그러는데 그분은 뭐냐면 내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중요한 걸 해야 되는데 자꾸 전화가 오니까 그중에는 필요한 전화도 있겠지만 불필요한 전화가 더 많으니까 아예 전화를 꺼놓고 자기 일에 집중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왜 사람들과 똑같이 가야 되지? 내가 왜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내가 다 받아줘야 되지? 왜 그걸 내가 따라 살아야 하지? 라고 하는 질문인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획이 있다고 믿는데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하면서 나는 사람들에게 지금 맞춰 살고 있지 않냐는 거죠. 내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 좋게 말하면 배려지만 그게 눈치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맞추어지는 삶이 되는 거죠. 남에게 맞추어진 내 삶이 아닌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다른 사람 눈에 맞추어진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 가장 좋은 사람이 어찌 보면 교인들이에요. 교인들은 왜냐하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 어떻게 답해야 한다, 어떻게 말해야 한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나 많이 학습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삶이란 너무나 정형화되어 있고 너무 정답이 뻔하고 그런데 그건 내게 아니고 조금 묘한 삶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쭉 내려와서요. 마지막 단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시간은 다른 누군가를 의식하거나 염두에 두는 시간이 아니다. 이 중요한 정인데요. 나 자신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나는 지금 왜 일에 몰두해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하고 나면 나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실현시켜 가고 있는지 곰곰이 돌아보는 시간이다. 우리는 홀로 있기를 통해서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하나로 연결하는 길을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나를 향해 두 팔 벌리고 서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더 이상 이제는 남의 눈이 아니라 남들이 원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여보 당신은 왜 이렇게 안 해요? 여보 옆집 누구는 이렇게 하는데 여보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남의 시선 또는 비교당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모습을 찾고 그 모습을 누리며 하는 거죠.
자, 홀로 있기란 했어요. 홀로 있기는 고독과는 다르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고독은요. 솔리튜드가 있고 론리니스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서 말하는 부정적인 개념은 론리니스입니다. 이것은 외로움이죠. 외로움. 근데 솔리튜드는 조금 더 긍정적인 개념이죠. 이 솔리튜드는 고독, 내 자신을 성찰하는 고독이에요. 오히려 이것이 홀로 있기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있기를 영어로 바꾸면 솔리튜드가 되고 론리니스는 외로움이죠. 그건 외로움 못 견디는 거. 제발 누가 나 좀 찾아줬으면 좋겠어. 이게 론리니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기 보시면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뭘 하시는 분이 있고 같이 뭘 하려는 분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홀로 있기가 진짜 휴식이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홀로 있으면 더 방전되는 분이 있어요. 관계 지향적인 분들은 함께 해야 좋죠. 그러니까 여행을 함께 가는 분도 있고 네. 뭔가 아들과 함께 떠나는 분도 있고 동생과 함께 떠나는 분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아들과 대화하고 마누라와 허심탄회하게 시간을 보내고 이런 분들은 관계 지향적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아휴 다 필요 없고 그냥 혼자 잠이나 푹 자면 좋겠다. 나 혼자 좀 뭔가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홀로 있기 또는 함께 있기가 굶주려 있는 또는 그것을 내가 지향하는 또는 그것을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볼게요. 자, 홀로 있기는 고독, 외로움과는 다르다. 자, 고독, 외로움은 존재의 허무감을 느끼는 시간이지만 홀로 있기는 존재의 충만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홀로 있기는 명상과는 다른데 명상은 뭐냐면 이건 동양적인 명상이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우주의 에너지를 찾아서 그것에 집중하는 시간이지만 홀로 있기는 내 자신보다 더 깊이. 자, 내 자신이라는 말은 내가 알고 있는 나, 내가 좋아하는 나,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더 깊이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에 내 마음을 기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분주함을 비워내고 그분 앞에 나올 때 그분의 진리와 생명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 다음 단락이요. 자, 홀로 있기는 장소적 개념이라기보다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주위에 사람이 없어도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흘러넘친다면 그것도 홀로 있는 것이 아니죠. 반면 주위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우리 주님 앞에서 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단어를 써봤는데 솔리튜드와 론리니스가 이게 지금 고독이고요. 이게 고독이고 이게 외로움인데 우리는 이 고독과 외로움을 보세요. 지향해요. 그러면서도 또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홀로 있는 것을 홀로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면서 또 홀로 있는 걸 두려워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론리니스는요. 외로움은 바꿔 말하면 동굴이에요. 동굴. 내가 숨고 싶은 동굴. 그런데 이 동굴은 뭐랑 다르냐면 솔리튜드는 터널이거든요. 이게 동굴이라면 이건 터널인데 터널과 동굴은 어떻게 다르죠? 터널은 끝이 보인다. 그렇죠. 동굴은 끝이 안 보이죠. 터널은 끝이 보여요. 게다가 또 뭐가 다르죠? 터널은 짧다. 예, 비교적 짧고 동굴은 비교적 길죠. 또 뭐가 차이가 있죠? 터널은 인위적이고 맞는 사람이 있고 동굴은 맞는 사람이 잘 모르겠고 그죠? 물론 하나님 창조하셨지만 예, 그렇죠. 관리하는 손길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솔리튜드는요. 하나님 안에 누리는 홀로 있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관리한다고 하는 믿음 위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는 터널길 이게 좀 어둡고 길지만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지만 이 동굴은요. 끝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무런 한 발짝 앞을 모르고 가는 거죠. 볼게요. 1번 홀로 있기는 그러면 어떤 부분을 도와줄 수 있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합니다. 세미한 음성. 자, 함께 있을 때 너무 분주할 때 들을 수 없는 것들을 홀로 있을 때 들을 수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청력을 상실해버렸죠. 세미한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볼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자 박스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긴다. 엘리는 누구냐면 이 사무엘이 성전에 맡겨질 때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엘리가 자기 아들들의 악행을 보고 넘어갑니다. 그냥 눈 감아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엘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한 이름만 제사장이에요. 그랬더니 그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그 당시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어요. 희귀. 그러니까 말씀이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 희귀하고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은 비전이거든요. 비전이 없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하나님 앞에 1대1로 홀로 있기를 철저하게 서야 할 사람인데 왜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홀로 있지 않았어요. 죄와 허물과 그 당시의 분위기에 흔들려 버리니까 그 당시는 말씀도 희귀하고 이상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한 아이에게 찾아오십니다. 지금 엘리는요, 제사장이지만 자기 아들들과 작당을 해서 온갖 악행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부르지 않아요. 그러나 아이지만, 어리지만 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홀로 서 있는 사무엘을 주님은 전과 같이 부르신다. 즉, 계속 찾아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을 때까지. 그러면서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자, 그 당시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죠. 보일 수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홀로 있는 사무엘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이 아이는요, 지금 10대? 아니면 그 이하? 완전 아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를 왜 안 찾아오겠어요? 우리에게 왜 말씀하지 않겠어요? 자, 53페이지입니다. 박스 안에 있는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너는 엘리야죠.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엘리야가 지금 굉장한 슬럼프를 겪고 있어요. 그 슬럼프를 겪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자, 지나가시는데, 여호와가 지나간다고 하는 건 굉장히 신적인 표현이에요. 그냥 우리말로 지나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모습을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실 때 쓰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지나가시는데 어떻게 지나가나?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셔요. 그런데 그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큰 소리, 바람 같은 소리 안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자, 바람, 지진, 그 다음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이거를 우리 현상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우리 현실로 바꿔보면 뭔가 그룹 사운드에 어마어마한 드럼과 키보드와 베이스와 궁궁궁궁궁궁 하는 이런 소리, 그런 소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동하는 어마어마한 진동 속에도 계시지 않고 불처럼 뜨거운데도 주님 계시지 않았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는 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정신을 빼앗기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람이고 지진이고 불이에요. 뭔가 크고 뭔가 대단해 보이고 뭔가 열정적이고 뭔가 막 불처럼 일어나면 거기 뭐가 있을 것 같은. 그러나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은 뭐예요? 전과 같이 서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은 홀로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데 왜 전과 같이 서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왜 못 들었어요? 사무엘이 엘리 앞에 있었으니까 못 들었지. 엘리한테 주목하고 엘리한테 모든 정신을 쏟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불렀는데 못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 소리가 들렸단 말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과연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는가? 과연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서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두 번째, 홀로 있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줍니다. 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스스로 존재감을 높이려는 본능적 욕구를 가져요. 자,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내가 말이야, 내가 왕년에 자신의 계획과 의지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홀로 있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부드럽지만 강한 손길을 경험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 하나님
보고 교회 나온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모습 보면 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러면서 사람들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좀 더 은혜롭게 보일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늘 걸 잘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오늘 좀 더 내가 좋은 교인으로 보일 수 있지? 자꾸 내가 하는 거에 신경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자유하려면 반드시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질 때 그것은 정말 뭐냐면 그분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말합니다.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그럼 뭐가 아니란 얘기죠? 주님이 주시는 뭔가를 기뻐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이 주시는 선물, 주님이 주시는 물질, 주님이 주시는 남편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는 거. 근데 주님을 기뻐하려면 그분과 1대1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철저한 홀로 있는 시간. 그러니까 홀로 있는 시간은 현대의 사람들은 시간 낭비고요. 그것은 우울한 시간, 그것은 부정적인 시간, 그것은 쓸데없는 시간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홀로 있는 시간은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죠. 하나님의 내게 향하신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니까요.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제발 좀 조용히 해줄래?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계속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하기 전에 일단 좀 듣지 않을래? 듣는 기도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즉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의 미래에 대한 소망 그건 내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의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만 그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지으신 분은 그분이기 때문에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 안에 내 소망이 보인다는 거죠. 오직 그만이 오직 성경에서 오직이 나오면 느낌표 100개입니다. 느낌표도 물음표도 없는 성경에서 오직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반석이요 구원이다. 뭡니까? 정말 나의 베이스, 나의 터전, 내가 어디 위에 서야 되나? 진짜 나를 보여주는 분이 누구냐면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베이스로 있어야 그 위에서 내 모든 꿈도 사랑도 계획도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나를 보여주는 분이 누구냐? 나의 반석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구원이고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구원, 나의 영광이 내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날 들여다봐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날 물어봐도 거기 구원과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자, 세 번째, 홀로 있기는 침묵을 통해서 말을 통제할 힘을 제공해 줍니다. 말이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말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신경 쓰고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회개하고 말이 참 중요한데요. 그런데 그 말이 우리는 말로 소통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말로 자신을 가리고 말로 서로를 막아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의외로.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인데요. 갈고 닦지 않은 말은 자신의 빈약한 신앙과 인격을 그대로 드러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로서가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자신을 주님께 서로에게 전달하는 훈련을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끔 신망하다 제 차를 타시는 분들이 깜짝 놀랍니다. 제 차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제 목소리거든요. 제가 설교한 파일들, 제가 강의한 파일들을 제가 차 안에서 모니터하면 듣거든요. 깜짝 놀래요. 아니, 목사님이 한 설교를 뭐하러 들어요? 목사님이 한 강의를 뭐하러 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는지 제가 알까요? 몰라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제가 몰라요. 왜요? 숱하게 많은 강의와 돌아서면 설교에 돌아서면 강의인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면서 몰라요. 근데 실제로 설교는 참 정말 묘한 게 정말 모르겠어요. 항상 원고랑 달라요. 그래서 끝나면 꼭 들어보는데 집에 가면 어제도 이제 금찬했잖아요. 금요찬양 기도회 끝나면 집에 가서 불을 다 끄고 소파에 혼자 앉아서 혼자 이따만한 헤드폰을 끼고 눈을 감고 듣는 거예요. 본당 왼쪽 한편에 제가 앉아가지고 저 멀리 설교하는 홍룡이 목사를 바라보며 그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요, 심지어 은혜를 받아요. 내가 한 설교인데.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고 이런 말을 했나? 어떻게 이런 표현을 했지? 대단한데? 그러면서 은혜를 받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내가 한 말을 내가 체크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저 같은 사람은 더 필요하죠. 말을 워낙 많이 하니까 무슨 말 했는지 내가 모르면 어떡해. 그러니까 요즘 게다가 여러분 영성동산과 함께 제가 기도훈련 학교를 하거든요. 그것도 화요반 수요반 하거든요. 세 반 돌아가고 있고 소년부 하잖아요. 교고 신망하잖아요.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반드시 들어보지 않으면 모르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하는 시간 비해서 적어도 5분의 1, 10분의 1이라도 그 말을 무슨 말을 했을까 돌아봐야 되는데 우린 그걸 안 돌아봐요. 그러니까 주어 담지도 못하는 말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서 어떻게 재생산되고 어떤 열매를 거두는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녀한테 심한 말을 해서 상처를 줘놓고 부모는 몰라. 잊어버린 거죠. 근데 자녀의 마음에 남아서 두고두고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컨디션 좋을 때 언젠가 한 번 얘기를 하죠. 엄마 전에 그 말 했었는데 기억나요? 엄마가? 얘는 내가 무슨 그런 말을 하니? 아니 했는데. 예이구 야 밥이나 먹어. 우리는 지나가 버리지만 애 마음속에 그거는 계속 남아있단 말이죠. 여러분 말의 상처가 얼마나 무서워요. 못을 박았다가 빼면 그대로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뭐가 있어요? 자국이 남아요. 근데 우리는 못만 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미안하다 얘 엄마 그런 말을 했니? 잊어버려? 나는 뺐다고 생각하지만 걔는 못 뺀 거지. 걔도 거기에 붙어있는 거죠. 남녀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것은요.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돌아보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예요. 말을 하지 말든가. 말을 할 거면 반드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고 그 말을 되새겨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러한 훈련은요. 왜 필요한가? 내가 말을 잘 할 수 있게 말을 말처럼 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왜 중요하냐면 내가 말하는 대로 되거든요. 내가 말하는 게 내 인격이에요. 여러분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 멋있게 말하면 돼요. 내가 예쁜 사람 되고 싶다? 예쁘게 말하면 돼요. 내가 선하게 살고 싶다? 선하게 말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마음은 되게 멋진 사람 되고 싶은데 말은 멋지게 안 나와. 왜? 돌아보질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한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 볼게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집. 자, 교회를 그냥 교회라고 안 하고 성전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인을 밝히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너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돼야 돼. 그분 앞에서 그분의 말을 먼저 들어라고 하는 강조가 들어있는 거죠. 들어갈 때 내 말을 삼갈지어다.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재물 드리는 것보다 말씀 듣는 걸 더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듣지 않고 드리는 재물은 뭐냐?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게 악이란 말이에요.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1대1 관계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재물 드리는 거 그게 악이라. 그럼 우리는 평소에 얼마나 많은 악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까? 예배하러 나와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 내가 먼저 제사 드리고 내 먼저 예배 드리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듣지 않으면 그게 악이라는 거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자,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신데 그분에게 이 땅에 있는 내가 뭐 그렇게 할 말이 많고 뭐 그렇게 열심히 떠들고 있느냐. 그런즉 마땅히 밑줄 한번 치보셔야 되죠. 마땅히는 오직 뭐 그런 의미죠.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적게.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자,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 우매한 자 밑줄 쳐보시고 우매한 자 어디 나와요? 두 번째 줄 처음에 나오죠.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거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말 많은 사람들이죠. 말 많은 사람들. 그게 뭐다? 그 제사가 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듣지 않으면서 계속 말만 많이 하는. 그건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서로한테. 아, 이거 왔어요. 어쩌고. 그러니까 말만 많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지 않는 홀로 있는 관계를 갖지 못하고 계속 같이만 있으려고 머물려고 하는 그 속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악이 남는다는 거죠. 4번. 홀로 있기는 진짜 나의 모습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목사님 잠깐만. 네. 여기 네모 박사는 첫째 줄에 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인데 발이 말에 혹시 오타 발인가요? 확인해 볼까요? 제가 전도서 네, 발이 맞죠? 네. 감사합니다. 네, 발을 삼갈지어도 맞습니다. 자, 4번. 홀로 있기는 진짜 나의 모습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우리는 늘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가죠. 재밌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난번에 G20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했잖아요. 그때 누가 왔냐면 버락 오바마가 왔습니다. 이건 모든 기자에겐 특종이죠. 버락 오바마가 그 현장에 와서 강연을 끝나고 특별한 기회를 줬어요. 아주 특별한. 뭐냐면 한국이 지금 G20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한국 기자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겠다. 라고 말한 거. 전 세계 기자가 다 와 있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 기자들이 버락 오바마가 한국 기자에게 기회를 줬어. 뭐 땅을 치고 있는데 세계 외신 다 왔는데 그때 한국 기자 몇 명의 손을 들었을까요? 정답이에요. 아무도 안 들었어요. 자, 아무도 안 들었어요. 왜일까요? 아니, 세계를 움직이는 탑 원 중에 원이잖아요. 버락 오바마가 와서 직접 한국 기자만 질문하세요 그랬는데 한국에 아무도 질문을 안 해서 그때 중국인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버락 오바마가 미안한데 나 지금 한국 사람한테 부탁했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내가 한국 기자들한테 할 사람 있나 물어보고 없으면 내가 할게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인 기자가 질문을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걸 왜 그랬을까를 한 PD가 기자들을 만나서 물어본 거예요. 왜 안 했을까요? 그 좋은 기회인데. 거기서 질문 하나만 딱 던지면 완전 특종인데 왜 안 했을까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언론의 자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여기서 질문 하나 잘못하면 개망신이다. 이게 더 앞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여기서 내가 튀면 다른 기자들이 날 뭘로 볼까? 또는 질문하는 수준이 만약에 모자르면 버락 오바마 앞에서 내가 망신을 당하는 건 아닐까? 이건 한국 기자단의 망신이야. 아무도 손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자가 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 같으면 거기서 손을 들었겠어요? 당연히 못 들죠. 근데 그 외신 기자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한국의 체면 문화, 한국의 눈치 문화, 남을 의식하는 거. 아니 버락 오바마가 눈앞에서 지금 질문을 하려는데 남이 어딨어? 빨리 해야지. 그런데 그 와중에도 내가 이 질문을 하면 내 경쟁사에도 뭐라고 생각하지? 내 윗 사람은, 내 아랫 사람은, 내 동료들은 그거 생각을 하니까 질문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뭘 하면서도 항상 남을 의식하게 되는 그런 본능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기자들이라면 얼마나 열려있는 분들이에요. 얼마나 정말 이 시대를 움직이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볼게요. 우리는 생활 속의 모습은 내 가족과 이웃들, 직장 동료들과 경쟁자들이 더 신경 쓰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시선의 분산은 자연스럽게 내가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닌 주위 사람들이 기대하는 맞춰진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이끕니다. 부모의 바람대로 진학하고 선생님 추천으로 전공을 정하고 대중매체의 환상과 친구들의 환호에 빠져서 내 앞날을 선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진짜 나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래로 내려와서요. 내가 홀로 있을 때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수준이 지금 나의 신앙과 인격의 수준입니다. 내가 아는 이가 없는 자리에서 보이는 나의 행실과 말투, 때로 터져나오는 까닭모를 분노나 흥분, 게으르고 음탕한 우리의 모습이 나의 현재 스코어라고 보면 정확한데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혼자 있을 때 나의 모습이 진짜 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게 진짜 내가 아니라 정말 나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형상, 그게 진짜 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습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청사진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지금 내가 깨달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볼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여기다가 한번 표시해 보세요. 이게 헬라어로 포이에마인데요. 포이에마란 말은 걸작품이란 말이에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걸작품. 여러분, 상품은 값을 매겨요. 작품은 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하나님 만드신 바 포이에마인데요. 포이에마는 값이 없어요. 포이에마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포임이라고 하는 영어의 시라는 말이 나왔어요. 시의 값이 어디 있어요, 그죠? 김서울의 진달래 꽃은 얼마예요? 값을 매길 수 없죠. 여러분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만드신 바란 말이에요. 그럼 왜 만들었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하다고 하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걸 하나님께로 쓰면 완전하다. 성경에서 선한 말이 나오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께 쓰면 완전하단 말이고 사람에게 쓰면 그에게 딱 맞다. 그에게 딱 맞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말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딱 맞는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저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야지. 내가 이옥 씨는 이런 모습으로 내가 앞으로 만들고 계획해야지. 내가 나영민은 이런 모습으로 만들고 계획해야지. 라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찾고 발견하고 그 가운데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나 홀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시간. 자, 우리는 아직 실망되기 이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작품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획하신 하나님의 작품이고요. 하나님은 그분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의 존재를 예비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진짜 나의 모습을 찾는 방법. 바로 홀로 있기를 통해서 바른 영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영성의 회복이란 성령님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 염두에 주셨던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있기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나의 욕구, 근본적인 나를 만날 수 있어요. 환경이나 주위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필요가 아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마음에 쏠리는 것은 어디인가, 나의 시간과 물질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영역은 어디인가, 나에게 하루의 시간을 주고 마음껏 그것만 하라고 한다면 아무 망설임 없이 택해서 하루 종일 해가고 누릴 수 있는 그 일은 무엇인가. 이것이 내가 타고난 기질이고 성품이고 재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두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평생을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 수 있는지를 하나의 힌트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내가 기쁜 게 있잖아요. 항상 해도 24시간 해도 기쁜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설교고 강의예요. 저는 설교와 강의를 24시간 하라고 해도 할 수 있어요. 너무 재밌게 할 수 있어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정말 재미있고 희한한 거는요, 같은 걸 두 번을 못해요. 가르치는 은사는 있는데 같은 걸 두 번을 못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좀 유별난 건지 아세요? 보통 가르치는 사람들은, 잘 가르치는 사람들은 똑같은 거 10번, 100번 가르쳐도 잘하거든요. 근데 저는 2번 하면 이미 실증이 나고요. 3번 하면 죽어도 못하겠고 4번 하면 정말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저한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적성검사 하면 항상 뭐가 나왔냐면 교사가 나왔어요. 근데 저를 아는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저한테 교사가 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교사는 적어도 한 내용을 5번, 6번을 들어가서 가르쳐야 되는데 홍룡이 넌 절대 그렇게 못할 거야. 저를 잘 보신 거죠. 네, 한 반은 재밌게 할 거예요. 미쳐도 재밌게 할 텐데 두 번째 가면 좀 떨어지다가 세 번째 가면 말라 비틀어지다가 네 반 가면 도망가 버리죠. 그럼 5번, 6번 어떻게 해? 똑같은 내용을 계속 가르쳐야 되는데 같은 정도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새로운 내용을 가르치면 되게 재밌고 신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는요, 계속 다른 얘기를 해야 돼요. 설교자는 계속 다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이게 저한테 얼마나 신나고 재밌는 일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자기가 24시간 항상 기뻐하며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찾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 중에는요, 여러분이 그런 일도 들어있을 거예요. 아마 내가 24시간 동안 하루도 할 수 있다. 만약 내가 하루 종일 운동을 하고 헬스를 하고 자전거를 타고 이게 나가 24시간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 그게 나의 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나의 길이 돼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주면 나는 남해안으로, 난 제주도로 출사를 갈 거야. 그러면 그게 나의 길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5, 60대 분들은 하도 나의 일을 오래 해왔으니까 이제 하루를 주면 그걸 다 때려치고 싶지만 하루를 푹 쉬고 싶지만 이제 20대, 30대들은 하루를 주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그걸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게 나의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항상 기쁘니까. 뭘 해도 항상 기쁘니까. 그런데 항상 기쁜 그 일을 하면서 동시에 뭘 해야 되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즉 기쁜 그 일을 항상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모습이 맞나요? 라고 물어보란 말이에요. 그게 기도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는 그 일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 이게 정말 제가 맞나요?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항상 강연을 하고 항상 설교를 하지만 늘 하나님께 묻죠. 선생님 이게 지금 저의 최선입니까? 주님 이게 지금 제가 잘 하고 있는 겁니까? 잘 갖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죠. 조금 더 조장들을 믿어라. 요즘 제가 받는 응답입니다. 너는 좀 조용하고 조장들을 더 믿어라. 그래서 조별로 시간을 더 많이 줘라. 이분들이 얼마나 조별 시간에 은혜를 받고 있는데 네가 자꾸 끊는 줄 아니? 그런 음성을 주세요. 아멘.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걸 항상 하면서 쉬지 않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요. 그게 돈이 될 거야. 그럼 유명해질 거야. 그러면 네가 되게 화려해질 거야가 아니에요. 네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주님 이게 정말 주님의 길이 맞나요? 물어보면 기도하면 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이게 정말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이게 진짜 나를 발견하는 거 아닐까요? 이게 가능한 게 언제예요? 하나님과의 홀로 있는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정말 나를 발견하는 거 이건 정말 누구에게도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게 없이는 그저 다른 사람들 속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흘러가는 그저 둥둥둥둥 떠가는 저 홍수에 떠내려가는 돼지 꼬랑지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밑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이 우리에게 주지도 않은 성품과 재능을 억지로 만들어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모습으로 바꿔놓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구속하기를 원하십니다. 즉 우리를 완전히 주님의 것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꾸 날 바꾸려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까지 날 가지고 조작되어 변형된 나의 모습을 벗고 이 구습이죠. 구습을 벗고 창조의 손길이 빚어내신 원래의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여 말 그대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래된 소파를 어떻게 해요? 새로 바꾸는 그런 분들 기술자들 보면 여러분 소파가 옛날의 모습과 다른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소파로 회복되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새롭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말을 더듬는 내가 말을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말을 더듬는 나로서 더 진실한 사람이 되고 말을 더듬는 내가 남들을 더 많이 사랑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모습으로 바뀌라는 게 아니라 진짜 원래의 내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 그게 새로워지는 거죠. 볼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 예수님이 죽은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왜 죽었냐? 예수님이 왜 우리를 죽으셨냐? 바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밝히고 있죠. 우리를 위해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이 주신 그분의 달란트와 능력과 그분의 계획대로 살게 하려 위함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보여지는 모습, 남에게 보이는 그 모습을 따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자 누구든지란 말에 동그라미 하시고 누구든지가 나오면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누구든지란 말 속에는요 두 가지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은혜의 초대입니다. 은혜의 초대, 누구든지 다 은혜의 초대. 그러나 또 하나 누구든지는 결단의 촉구입니다.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그 누구든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은혜의 초대지만 그러나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이게 뭐라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원래 나의 진짜 모습, 하나님이 만드신 포이에마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바라는 나, 사람들이 말하는 나, 사람들 눈치를 보는 나, 그건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원래의 모습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홀로 있기는 반드시 함께 있기와 동행이 필요하거든요. 자, 홀로 있기를 통해서 우리가 영성의 깊이를 맛보았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함께 있기 차원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부터일까요? 뭐가 먼저일까요? 홀로 있기가 먼저죠. 홀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본 사람만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죠. 볼게요. 자, 한 명의 건강한 성인으로 바르게 성장한 남녀가 만나서 결혼할 때 그때 비로소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죠. 홀로 서지 못한 미숙한 남녀가 만나 결혼하면 서로의 인생을 축내고 사랑의 감정마저 차차 갉아먹는 불완전한 부부가 되고 말죠. 그것처럼 교회에서 홀로 있지 못하는 불안감과 초조함을 가지고 서로 만나 서로의 못난 모습을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라면 함께 모여서 조나눔을 하든 구역 모임을 하든 위원회를 하든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사람인데 내가 흔들리고 내가 빈약한데 어떻게 서로를 지탱해 줄 수 있겠어요? 자, 우리의 만남은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의지를 확인하고 세워주는 복된 연합이 될 수 있다. 바로 홀로 있기에 이은 영성이죠. 자, 함께 있기 영성은 서로가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있기를 할 때 가능한 거죠. 홀로 있기를 하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을 발견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이 보이는 거죠. 이러한 관계는 서로를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더 깊은 존재적 가치와 내면의 온전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랑인 에로스는 뭐냐면 가치를 계산하는 사랑이에요. 아, 저 사람은 보니까 100원짜리, 나는 200원짜리.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 쳐다 안 봐. 이러는 거죠. 저 사람은 500원짜리. 와, 저 사람은 나한테 과부네. 사람의 가치를 계산하거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 에로스인데요. 그 밑에 볼게요. 함께 있기의 사랑. 이게 뭐냐면 바로 아가페거든요. 아가페.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는 뭐냐면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에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주님 마음이 내게 회복되면 내 마음 가운데 주님 마음이 임해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 사람의 가치를 부여하는 하나님의 포이에마로 바라보는 거죠. 나도 하나님의 형상, 너도 하나님의 형상이 되니까 서로의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라 가치를 부여해주는 사랑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위해, 주위 사람들을 자신을 위해 희생할 이용 대상으로 보지 않고 도리어 나를 희생해서 돕고 헌신할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죠. 그렇기에 함께 있기의 영성은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좋은 상이 됩니다. 그 상이란 우리가 서로를 붙잡아주는 손길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는 여러분 혼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함께함이 복이고요. 행복이고요. 그 손길에서 주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말씀 봅니다. 자, 그 말씀이 잠언이라고 썼는데 전도서예요. 전도서 4장이거든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자, 함께 있기죠. 함께 있기가 낫다는 거죠. 왜 나은가? 그들이 수고함으로 여러분 관계에는 반드시 수고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오늘 여기 영성동산 4주차를 여러분이 와서 지금 하고 있는 건요. 다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조장들과 스태프들이 수고했기 때문이거든요. 수고함이 필요한데 수고함으로 뭘 얻느냐? 좋은 상을 얻어요. 좋은 상. 그러니까 함께 있기에 수고는 결코 아깝지 않아요. 함께 있으면서 수고를 하면 좋은 상을 얻거든요. 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붙들어 일으켜요. 이게 상이에요. 붙들어 일으켜 주는 거, 붙들어 일으킴 받는 거, 거기서 뭘 느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그게 상이란 말이에요.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니 혼자 있는 것도 서러운데 화래요. 맞아요. 왜? 혼자 있으면 서로에게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안 보이니까.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함께 누우면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진다는 거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자, 세상과 싸움에서 혼자면 져요. 패해요. 그런데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중요한데 여러분 몇 줄이에요? 세 겹줄이죠. 왜 세 겹줄입니까? 두 사람이면 두 겹줄이 돼야 되잖아요. 왜 세 겹줄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 유명한 샌드위치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마른 빵 같은 두 사람이 만나서 이게 뭐가 될까 싶지만 그 가운데 성령께서 아름다운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세 겹줄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함께라는 얘기를 하면 항상 우리는 옆에 사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 안에서 내가 마음을 열지 못하는 그 사람이 있고 내가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 근데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은 뭐예요? 마음에 안 든다. 내 마음에 글자 그대로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들어오질 못한다는 얘기죠. 나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들어오질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열어요? 내 마음이 열려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데 열려요? 쥐콩만 해가지고 뭐 열 데가 어딨어. 사람이 들어오질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찢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들어오려면 찢어야 돼요. 내 좁아 터진 속을 찢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걸 찢기 싫으니까 우리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함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면 나를 위해 찢으신 주님을 보면 나를 위해 머리와 가시관의 손과 발을 찢으신 주님을 보면 그때 가서 비로소 우리는 나를 찢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나를 마음을 찢고 그를 받아들이면 그 내 마음에 들면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은 사실 찢어서 만신창이가 되죠. 근데 그 만신창이가 된 마음을 그 찢어진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게 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을 계속 마음에 안 드는 채로 두고 내 마음을 찢지 않으면 하나님 손길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찢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하나님의 치유가 내게 임해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정말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분 속에 들어가는 그분의 찢음, 그분의 손과 발을 찢고 온몸을 찢어주신 그 사랑 가운데 내가 들어간 것처럼 이젠 내가 함께하기의 영성으로 그 사람들을 내 안에 불러들일 수 있겠냐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진짜 나에 도전합니다. 진짜 나는 어디 있을까요? 실은 나의 일상 속에 있어요. 나의 일상. 내가 보내는 오늘 아침, 내가 오늘 한 말, 내가 오늘 한 행동, 내가 오늘 점심 먹으면서 누구와 무엇을 했냐, 내가 저녁 먹으면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가, 나의 일상 가운데 실은 나의 모든 하나님이 생각하는 계획이 숨어 있고 내 안에 내가 하는 일 속에 내 가족들 속에 내가 하는 신앙생활 속에 다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는데 그것을 잘 발견하고 그것을 찾아내서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못 찾고 그저 쓸려다니며 상황에 맞춰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이 영성동산이. 여기서 여러분 나이가 50, 60인데 새로운 내기를 찾아요? 그것도 좋겠지만 더 좋은 것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온 날들이 참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나름 잘 걸어왔네요. 주님. 그 마음을 얻길 원하고 우리 20대와 30대들은요. 청년들은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할 나의 인생의 그 길을 좀 찾아보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진짜 내가 하루 종일 달려도 나는 자전거 위에 있는 나의 인생은 행복해. 그게 내 길일 수 있다니까요. 하루 종일 사진 찍고 다니는 나는 이 사진이 지치지 않아. 나는 하루 종일 봐도 이 사진이 나한테 너무 신선하고 좋아. 그게 내 길일 수 있다니까요. 내가 뭔가를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붙잡을 수 있는 내 거를 찾으면 얼마나 다행이고 좋겠습니까? 여러분도 이제 봉사의 자리에 나가서 무엇을 봉사할까? 때로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은 분이 있고요. 때로는 혼자 뭔가 하는 게 좋은 분이 있고요. 때로는 어떤 분은 주방에서 일하는 게 좋은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러한 이제 나의 모습을 그저 그렇게 나의 모습은 그렇군요가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 거기까지 생각해 보는 게 나의 진짜 발견이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는 나의 진짜 모습을 찾아내는 거죠. 오늘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의 조별 모임 가운데에서
또 여러분의 자기 성찰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모습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성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일상, 여러분의 말과 행동, 여러분의 숨쉬고 호흡하는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네 번째 강의를 나눴습니다. 영성과 홀로 있기, 그리고 함께 있기. 저희들 수많은 것들이 나의 정신을 빼앗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를 만드신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계획에, 주님의 뜻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저희들이 항상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그 봉사와 그 섬김을, 그 나눔을 저희들이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조별로 흩어지셔서요, 오늘 강의를 들으셨는데, 자, 함께 있기 자가진단 테스트와 개인 성찰, 나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홀로 그리고 함께 좋았던 점, 개선할 점. 그리고 여러분 과제를 조장드님들이 드릴 겁니다. 자, 이제 조별로 흩어지겠습니다.